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66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11월 첫 주일, 복된 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주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다양한 삶의 터전 가운데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한 해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11월, 12월 추수 때,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사실 부담스럽지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누구가 과연 자신 있게 나의 삶을 자랑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에는 많은 교회 일정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새생명 전도 축제, 또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다니엘 기로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해를 결산하고 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또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건다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몰라요. 나의 삶 속에 정말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목표, 목적을 깨닫고 이미 어떤 많은 분들은 실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믿음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목표와 목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확언하고 단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찾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반복해서 실수와 방황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동일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전히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익숙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자체가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젊을 때보다도 더 연세를 드시게 되면 아마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걸 만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좋은데 굳이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게으름, 육체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그 걸음걸음을 방해하고 막아냅니다. 익숙함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큰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과연 그 일을 했을 때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성공을 보장하는가? 성공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나의 삶을, 인생을 거는 이 모험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만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지는 그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고 동일한 기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을 때에 반응했던 무리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보였던 무리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표적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제자들이 화답하는지 그 마지막 결론에까지 이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릇된 동기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6장 66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였습니다마는 6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행했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6장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의,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말씀.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 중에서 6장 말씀에 기록됐던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라 남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335 몰려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우러러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마다 묻고 그들 스스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모세가 예언했던, 장차 오실 것이라 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이제 다음을 기약을 합니다. 그 선지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 모든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채움을 받도록 하자라고 그들 스스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왕으로 모시는 그 모습 자체는 참으로 귀할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와 함께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단순히 육신의 배불림이 아니라 영적인 배불림,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주님께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 모두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타깝게도 환호성이 이제는요 아우성으로 바뀌고요, 다툼과 무관심과 수군거미로 바뀝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모시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분이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돼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구절 말씀만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서 6장 41절, 42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삶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두 가지 일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던 그 시간의 차이는요 길지 않아요. 말씀에 의하면은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수십 년이 흘러서 세상의 염려 가운데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 간절함이 식어져서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요. 단 하루 사이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기적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라고 확인하였고 확신하였고, 앞으로도 주님만 따라 나선다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겠다, 최소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겠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왕으로 섬기고자, 왕으로 세우자 했던 그들인데, 다음 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영과 생명,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심지어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내가 급한 것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주님의 표적이요 기사요 능력인데, 주님은 손에 잡을 수 없는 마치 뜬구름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느 순간 이제 그 환호성이 아우성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그런 이후로 그들은 점점 이 모세가 말한, 선자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또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예수님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에게 과연 이런 모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그냥 무리들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주님의 말씀의 대상들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넓은 무리들이 아닌 점점 좁은 사람들,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일생을 함께했던 주님의 형제들까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무리들과 형제들과 또 주님의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려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회당에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기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만나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한결같습니다. 무리들도, 회당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도,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으로만 여겼고, 그와 같은 동기와 목적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속에서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었던 66절 말씀은 이 모든 구절을 압축하여 설명합니다. 주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너무도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온전한 목적, 선한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그릇된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릇된 동기와 그릇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누구에게도 진정한 참 열매, 진정한 참 기쁨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무리들을 향해서 또다시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큰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선한 의도로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님이 만천에 드러났잖아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났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그러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모습을 일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무리들의 실상을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르는 이 풍족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모든 마음은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아주 평안한 상태, 아주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우리 주님은 계속 그 일을 위해서 끊어짐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의 모습만이 이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이지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떡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나의 몸을, 육체를 배불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첫 질문이 그거예요. 이것으로 떡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지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일반적인 모습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질문 앞에 말씀으로 물으셨던 것을 기억하지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비록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릇된 의도로 그릇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런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고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함을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떡을 위하여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대면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계속 이어서 그 6장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왔던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릇된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갔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주의 말씀은 계속됩니다마는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 또 형제들,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도 한결같이 계속해서 수군거리며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본문처럼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던 그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지 못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각각 제 길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12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회당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타까운 것으로 끝을 맺은 다음에 마태는 이제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그렇다면 마지막 이 12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 그 12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질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릇된 목적과 동기를 따라 살아갔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오늘 6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제 12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짤막한 두 단락, 두 구절의 질문입니다마는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요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떠나고 회당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담아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가려느냐? 각색하면 이 말이 이런 거죠. 너희들만큼은 저 무리들처럼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할 때에 그 놀라운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너희도 가려는 하는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메아리식으로 너희가 가려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그 대답의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오늘 68절과 69절 말씀, 베드로의 대답, 12제자들의 대답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68절과 69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12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입니다마는 이 12제자들이 신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인생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았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었던 제자들의 삶을 기억하기, 참다운 목적, 올바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을 더 쓰더라도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이에요.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지은 책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삶의 목적, 그냥 현재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 살던 애벌레, 그가 나비가 되어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이야기의 이야기죠. 잠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어요. 아래서 깨어났어요. 줄무늬 애벌레가 아래서 깨어나고 이제 기쁨을 만끽합니다. 막 이제 호흡도 하고 사방의 천지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뒤를 따라가 봅니다. 근데 곳곳에 큰 기둥, 하늘까지 올라가는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둥이에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저마다 애벌레들이 그 기둥에 올라가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 아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는 것은 절대 내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물어요. 왜 그렇게 경쟁하며 그 기둥 꼭대기로 올라가려 합니까? 정작 그 질문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줄무늬 애벌레가 계속해서 기둥 중간쯤 올라갔을 때에 또 다른 애벌레, 노랑 애벌레를 만나게 되지요.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이 일에, 기둥을 아둥바둥 싸워서 올라가는 이 현실에 그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야, 우리 이제 그냥 올라가지 말자 하면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냥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잎사귀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또다시 그 삶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해요. 또다시 회의가 찾아왔고 이제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금 또다시 기둥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또다시 치열한 경쟁의 삶으로 이 애벌레가 또다시 올라가게 되지요. 그때 노랑 애벌레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그때에 한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늙은 애벌레가 나무에 거꾸로 메어 달린 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꼬치를 깐 거지. 이야기를 대화하는 속에서 노랑 애벌레도
이제 우리들에게 뭔가 또 다른, 지금과는 또 다른 삶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이제 노랑 애벌레도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 동안 어둠의 시간들, 해당되는 기간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시금 그 기둥을 찾아 올라갔던 그 줄무늬 애벌레, 열심히 기둥을 향하여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지만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단 하나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힘써 달려갔던 그 기둥 꼭대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그 무엇인가 있을 줄 알았던 그 기둥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한 가지, 그저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이후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진 거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랑나비, 완전히 다른 생명체인 노랑나비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바람을, 날갯짓으로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서 잠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 노랑나비를 바라보지요. 여러분, 그 노랑나비는 바로 자신과 함께 잎사귀를 뜯었던 그 노랑애벌레가 이제 고치를 다 벗어서 노랑나비가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 노랑나비가 얼마나 내가 하늘을 나르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이 노랑나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드디어 늦었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비로소 자신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고치로,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정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역시 나비가 되지요. 노랑 나비와 수많은 나비와 더불어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로 이어집니다. 그 땅에 수많은 나비로 가득했던 예쁜 꽃들이 가득한 또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화면에 좀 이 말씀을 지금 조금 전에 추가를 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끝. 아니, 이제부터 새 삶의 시작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 줄무늬 애벌레의 삶을 통해서, 꽃이와 나비로 변화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삶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꽃들에게 그 희망을 나눠주겠노라고, 그런 것으로 이 책이 끝을 맺지요. 평상시와 다르게 이렇게 책을 굳이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아요.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 없이 혹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작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함으로,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과 주님을 볕하여서 함께 두 손을 잡고 오늘은 주님, 오늘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줄무늬 애벌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무리들, 주님을 따라 나서는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맨 마지막 12 제자들의 이야기였지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것이 최종 나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비록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 경중을 따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혹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선택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요. 발급이 전원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권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린 바 되었으니 일평생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모든 육체와 정욕을 다 벗어버린 채 날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